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 같이 보시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리라. 또한 모세는 장라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라. 우리 6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오늘 읽은 3장 1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남북전쟁 시대 때 유명한 이제 복음 전도자가 이제 D.L. 무디 이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 같이 찬송으로 이제 사역을 한 생키라고 하는 이제 그 복음 가수라고 해야 됩니까? 성가?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여객선을 타고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제 이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여객선 안에서 이렇게 찬송 좀 이렇게 불러달라고 신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키가 이제 마다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찬송을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우리가 같이 아까 불렀던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이제 그거를 이제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런 참 은혜로웠겠죠. 아마 참 이렇게 감사하고 이제 좋았을 거예요. 그 찬송을 마치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지긋한 이제 노신사가 이렇게 와서 남북 전쟁 때 북군으로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맞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어느 날 달밤에 이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이제 북군으로 참전해서 이렇게 어디서 서 있는데 총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나는 난군으로 이렇게 참가 이렇게 이제 참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와서 방아쇠를 당기면 당신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데, 근데 당신이 그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그러면서 찬송을 쫙 부르는데, 그 찬송을 듣는데,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 차마 이 방아쇠를 내가 당길 수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찬송 이렇게 하세요. 이제 찬송.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쏘려고 막 이렇게 이제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이 생기가 찬송을 부르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어떤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기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이제 보호해주고 이끌어주지 않는가 하는 어떤 이제 그러한 마음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자,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충성을 했다고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고 그 일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다. 누구에게 충성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그러면 우리를 이제 세우시고 부르신 이가 있는 거예요.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2절에 자기를 세우시니. 그러면 우리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부름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발은 땅에, 머리는 머리는 땅에?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 이게 사람이에요. 발은 땅에 대고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발은 땅에 대고 있지만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누가 우리를 불렀나? 누가 나를 불렀나? 누가 나를 불렀는가? 나를 어디에서 불렀는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나를 어디에서 불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내각을 꾸린다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인선하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와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락들 안 왔습니까? 연락 와도 나는 또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바빠서 참 그 일에 이렇게 참 같이 이렇게 참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 하면서 이렇게 사양들 이렇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불러서 무슨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나에게 어떤 일을 불러서 맡기고 그 일을 하게 하면 뭐 이런 일을 나한테 하라 그래 하고 뭐 짜증내고 뭐 성질내고 뭐 이러지 아니라 뭐 나 같은 사람한테 뭐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혹시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뭐 이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금 뭐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우리를 불렀으며 어디서 나를 불렀는가?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고 어디서 불렀느냐면 하늘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놀라운 하늘의 어떤 부르심을 입은 자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형제들아. 무슨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서 이 거룩하다 하는 이러한 의미는 어떤 우리가 어떤 그 삶에서 행위적인 그러한 어떤 거룩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고 있잖아요. 거룩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제 하기오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구별된 자.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은 이제 같은 어떤 그 생명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사회하신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형제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회 보시면서 또 뭐 형제가 또 다른 형제가 또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형제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 형제도 있고 이제 여기서 부르는 형제도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형제는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형제님 또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형제, 자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것은 같은 어떤 공동체, 같은 어떤 연합체, 같은 어떤 생명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연합된 어떤 가까운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어디에 부르심을 입은? 하늘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고 택하심을 입은 자란 말이죠. 거룩한 형제들아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 형제들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씀이 놀랍죠. 예? 놀랍잖아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거룩한 어떤 그 형제들, 거룩한 그 형제들이 사실은 엄청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면 성이 여러 성씨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씨가 둘, 뭐 김씨가 이제 둘,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성 중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김씨 둘이 좀 가까운 것 같죠? 네? 그 우리는 뭐 자매님, 형제님 그랬는데 뭐 누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제 또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이잖아요. 예? 어떤 연결된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 연결된 사이보다 더 가까운 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는 거예요.
예? 실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형제, 자매, 각 사람 하나하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따로따로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나는 형제고 자매다. 굉장히 가깝게 너는 나와 같은 생명으로 연합된 자야. 이런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도리 성경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이제 이 믿는 도리를 갖다 고백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고백, 믿는 도리, 믿는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주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로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그러니까 그러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다 이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어떤 이런 말인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성경에 이제 딱 한 번 나와요. 사도다. 사도는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렇게 보냄을 이제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도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그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뭐 우리 형제님 뭐 아들과 사이는 뭐 바다 깊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숨 안 쉬고 바다 깊이 몇 미터까지 간다고요? 40m까지 숨 안 쉬고 40m까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스쿠버 다이빙 우리나라 탑7 안에 탑7은 많이 어디 라디오 TV에서 보다 보니까 탑7 탑7 나오는데 탑3 안에 든다 하고 이제 맞죠? 그렇게 이제 그럼 그렇게 바다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나의 믿는 고백이시며 정말 이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평소에 마음 깊숙이 이렇게 자꾸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시작하는 말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말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뒤에 말을 지금 연결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형제님이 읽으셨죠? 2장 10절 11절 읽으셨죠? 제가 오늘 말씀 전할 건데 아까 예배 들으면서 2장 10절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까지 가지? 이제는 11절에서 다행히 멈추더라고요. 11절, 12절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말씀 나누려고 계획했던 부분인데 쭉 가지 않고 다행히 이제 11절에서 이제 멈춰서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했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 하나에서 났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제다, 자매다, 부끄러워 뭐라고요? 자, 잘 봅시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됩니까? 이거 제대로 아멘 하셔요? 아멘 되세요? 그럼 부끄럽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모양이 왜 이래서, 나는 이렇게 형편없어서. 하나님은 부끄럽다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진짜 그 존귀한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교회 중에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볼지어다. 자, 봐봐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뭐다요?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까? 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요. 왼수 이런 왼수가 어딨냐 뭐 이렇습니까? 그런 분들도 참 불행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은 없어서 이제 감사한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다? 자녀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다. 누가? 우리가. 근데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나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개개인을 볼 때에, 아, 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고 하나님이 택정에 있어서 부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굉장히,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귀하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신 자녀다.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자녀가 누구다? 우리다.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자, 14절 보겠어요.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혈육, 이 육체, 이걸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이 말은 뭐냐면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해요? 없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없이 한다? 예,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한다. 자, 여기서 보면 없이 하시며 하는, 없이 하시며라고 하는 그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은 무효화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무효화한다.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효. 야, 너 이렇게 세력 잡은 거 있잖아. 그거 무효야. 그러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제 강영재님 거기 가서 이렇게 족구도 할 때가 있잖아요. 족구.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팀에서 일방적으로 지면은, 만약에 뭐 이렇게 딱 했을 때, 아, 이거 무효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자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없이 한다 이 말이 마귀를 이 땅에서 없애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있잖아요. 사망의 권세 잡은 어떤 그 마귀의 어떤 그 권세 이런 것들을 무효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어떤 그런 불순종으로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딱 잡고 모든 인간들을 통제하고 사단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이러한 세계 속에 사람들이 거하게 되어졌는데 그거를 없이 하기 무효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무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눌려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끌려서 살아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 원어상의 어떤 뜻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잡인 마귀의 어떤 그러한 세계를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무효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죄와 사망의 어떤 그러한 권세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완전하게 회복시켰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멘 됩니까? 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 안에서 이제 그 어떤 그 공포 속에서 종노릇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력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놓아주려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면서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염려와 뭐 어떤 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야, 이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야, 이거 망하다. 그러면 어려워. 이런 어떤 염려.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사실은 사탄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사탄. 자, 봐봐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창세기 2장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을 것 같지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살 때에 이러다가 이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왜 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자기에게 종노릇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예? 죽기를 좀 더 실제적으로 이제 학생들이나 뭐 이런 이거 뭐 일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뭐 왕따 시키고 뭐 이런 거 학생들이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왕따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일진이나 뭐 이런 어떤 애들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괴롭히니까. 그죠? 그럼 뭐, 야, 너 죽을래?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물론 안 당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너 이렇게 야, 너 얼마 가져와. 막 그러면은 어떻게든 뭐 그거 챙겨서 갖다 이렇게 상납한다 그런가요? 막 이제 이런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응? 왜요? 두려우니까. 그게 권세 잡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어떤 권세를 딱 잡아서 있잖아요. 이런저런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 육체에 갇혀서 살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놓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흙이기와 벽돌 굽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것은 거기서부터 뭐 하게요? 놓아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하고 바로의 종된 삶을 살고 바로를 위해서 흙이기와 벽돌 굽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은 세움을 입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이끌어내듯이 말이죠. 이끌어내듯이 해방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망 안에서 알겠습니까? 그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어떤 그런 염려, 그죠? 문제. 우리 뭐 이제 정영재님 대장에다서 뭐 이제 뭘 이렇게 큰 뭐 이걸 떼어내셨다 했잖아요. 큰 걸 떼어내셨다고. 그런 걸 왜 키우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대장에 저도 뭐 이렇게 몇 개 이제 그리고 이제 몸이 막 이렇게 이제 안 좋고 막 그러면 염려가 찾아오는 게 사람으로선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떼어냈는데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또 검사한다 그러면서 겁주잖아요. 그죠? 검사하지요. 뭐 우리 정영재님은 뭐 하나님께 맡겼다 하고 이제 염려 특별히 이제 안 하시는데 정영재님이 염려 안 하니까 제가 좀 염려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요일쯤인가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그러니까 뭐 쌩쌩 하시더라고 이제 전화 받으시면서 그 뭐 믿음 없는 저는 염려하고 이제 믿음 없는 뭐 염려 안 하고 이제 쌩쌩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이런저런 염려와 어떤 그런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게끔 사단은 우리를 끌어가는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해방시켜주고 놓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놓아주려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를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님, 크게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고 있잖아요. 자유케 하며 있죠. 예?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주기 위한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시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어떻게 해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리라 하심이라. 뭐를 구속한다? 우리들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속량해서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려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육체에서부터 오는 사단의 시험이나 연약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죄의 지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떤 이제 문제 속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체험하셔서 말해요. 네? 체험하셔서. 그래서 18절에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걸 이제 경험하셔서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고 그렇게 누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염려 속에 어떤 일들 속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자,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자, 우리 4장으로 가봐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큰 대제사장 어떤 뛰어나고 우월하신 거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자, 체휼한다 이 말이 체휼 이게 좀 어렵지요. 체휼 무슨 뜻입니까? 예? 체휼 직접 체험하셨다.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참여했고 체험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동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 원문상의 어떤 뜻은 동정. 그러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감정을 느껴서 동정한다는 거예요. 동정하는데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감정을 같이 예수님이 공유하시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베푸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원문상의 뜻은 그걸 체휼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으니까 우리와 같은 것을 동일하게 체험하시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들이 슬플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감정을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감정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느끼시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준다는 뜻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이 체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러니까 이 말도 또 어렵죠.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면 뭐요? 한다는 얘기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 이중부정으로 강조할 때 쓰는 용법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중부정으로 강조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강조할 때.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과 동일하게 체험을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네? 굉장히 이런 제사장이 이렇게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안 돼요? 그죠?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륜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다 이 말도 있잖아요. 적절한 시기를 따라서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따라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이연회자면 빨리 지금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막 이제 그러는 어떤 표정인데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표정인데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적절한 시기에 합당히 돕는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때를 따라 돕는다 이 말이 있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합당히 돕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적절한 시기에. 알겠어요? 적절한 시기에 합당히 돕는단 말이에요. 적절한. 오늘 뭐 사회 오신 형제님이 이렇게 있는 일이 어려움 같지만은 그게 어려움이 아니더라. 적절한 시기에 합당히 행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합당히 행하시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큰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큰 대제사장.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봐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그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어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고백, 우리의 믿는 도리,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육체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거지요.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함께.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예?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름을 입은 자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물 위에 교회를 뒀는데 그 교회 안에 거룩한 형제들로서 함께 부름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발은 땅에 대고 머리는 하늘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졌어. 예수님은 내게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역사를 무효화시켰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제는 자유케 했어.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모든 염려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제로서 부름을 입은 자가 바로 나야. 바로 나야. 그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이 육체 안에서 정말 당신의 자녀들에게 간교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며 온갖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려고 하는지도 예수님은 친히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능히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어떠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대제사장인,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형제들. 얼마나 좋아요. 그치요?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부름을 입어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 그러한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보존하셔요. 보존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이끌고 있는 분이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사도시며 대제사장, 사도, 보냄을 입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부분만 더 보게,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양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목자. 큰 목자. 그죠? 양의 큰 목자. 우리의 큰 대제사장. 큰, 그죠? 뛰어나고 이제 어떻게 돼요? 특별하고 우월하신 분, 대제사장. 목자 중에 큰 목자. 누굽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 그렇습니까? 큰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무슨 피요? 언약의, 그 약속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큰 목자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양떼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인도해요. 큰 목자다. 큰 목자다. 이 말을 들으려면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한옥 짓고 막 그럴 때 목수들 있죠. 목수들. 근데 대목수 이런 말 있죠. 그런 말을 들으려면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이렇게 선 목수 갖다가 그렇게 해요?
대목수 이 말 들을 정도면 이거 집 잘 짓는 거예요. 그죠? 대목수. 여러분, 큰 목자 이 말을 들으려면, 목자 중에서도 큰 목자 이 말을 들으려면 양떼를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잘 인도하는 거예요. 이 양떼를. 양떼를 잘 알고, 그러니까 그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평강의 하나님이, 자 21절 봐봐요.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선한 목자를 이끌어내신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사망 죽음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에게 영영 무궁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라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염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염려가 더 이상 그 마음에 머물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능히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의 피로 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부름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도우신다고. 책망 안 하고 도우신다고. 능히 도우시느니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큰 목자다. 큰 대제사장이다. 큰 목자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정말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힘있게 일하실 거라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잃어버린 양떼들을 인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아다니시는 당신의 행하심이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고 큰 목자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에 합당히 당신이 행하시면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개개인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오며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이 합당히 행하셔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이끄시고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을 당신의 말씀하셔서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행하심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